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세상에 사는 모습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물들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런 할례, 율법주의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너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준 자들을 멀리해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제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신체적인 속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 제한을 받죠. 정신적 속박도 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당하는 것이죠.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보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적 속박도 있습니다. 돈이 왼수 아닙니까? 그 돈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야 된다면 그건 돈에 속박되어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무지의 속박도 있습니다. 우리 모르면 못합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르면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못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거나 안내해 주지 않으면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속박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이 트라우마 때문에 털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영화로웠던 그런 과거의 환상에 빠져서 내가 한때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건전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속박이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자유를 속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무지할 때는 우상과 미신에 속박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마귀에게 이끌려 살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정욕을 충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얽어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에 속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뭔가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잘 걸어놓고 모셔놓고 그거를 꼭 지켜봐야만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고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근데 이 자유를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뭔가 자꾸 율법에 매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겨우 얻은 이 자유를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속박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우리 실천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의 이 다른 복음의 허상에 대해서 이 교리적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전제가 뭐냐 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굳건하게 다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우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굳건하게 다시 서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전에 우리가 잘못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할례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물든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에 물든 복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양심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율법의 대표성을 지닌 것을 할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이렇게 표징을 삼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교에서 온 거짓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로 그것은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받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왜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할례의 문제는 단지 할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또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껏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율법에서 멀어진 것이다.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주제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은 자발성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의 맹점이 뭐냐 하면 자발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쁨으로 해야지,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내가 지옥 가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는데, 이것 때문에 매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부로 행하려고 하면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똑같이 율법을 지켜도 이것을 은혜로 하면 기쁨이 되지만 억지로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킨다 그랬을 때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러니까 기를 쓰고 주의를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날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랴? 기쁨으로 나누는 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동기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거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5절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꾸 세상에 매이고 육적인 것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면 이 세상에,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 미래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이 드러나고 증명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의 그 고난과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소망을 이끌어주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또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으면 자유합니다. 왜 그래? 믿으면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으면 간섭하지 않아요. 감독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믿지 못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감독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하는 사람도 괴롭고 시키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면 그 속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것만 가지고 구원 받을까? 내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믿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사실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뭐 굳이 할례를 받겠다 그러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불평이고 잡음이 생기고 이것저것 따지고 자꾸 구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고 복잡한 조항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시끄러워지고 비판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율법을 이거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하면은 천당 가고 못하면 지옥 가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해라. 네 번째 단락은 이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제거하고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상당히 억울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이 가르침을 잘 따르고 믿음으로 성장을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어요. 다름질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잘 보기 좋게 성장을 했는데 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군가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이 미혹에 넘어간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잘못 가르친 미혹하는 자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경험과 또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새빨간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변질시키면 사람들이 미혹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그 반죽에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를 변화시켜요. 소리도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조금씩 누룩으로 발효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주의 이 복음을 왜곡시킨 자들의 가르침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는데 좀 바울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누룩이 점점 퍼져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조금만 더 내버려 두면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이 율법주의의 잘못된 복음에 물들게 될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계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0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바울의 이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새벽 말씀을 계속 살펴보신 분들은 알지만 바울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배신당한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미 반은 넘어갔는데, 난 니들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은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래 그렇거든요. 넌 원래 그런 놈이야. 넌 안 돼.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너 본심은 안 그렇지? 근데 네가 살짝 미혹돼서 그런 거지? 그러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난 니들 본심이 그러지 않은 줄 내가 알아. 니들을 잘못 가르친 놈이 문제지. 그래서 그 잘못 가르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원래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이 율법주의와 할례, 이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 자신이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이동하는 길목을 지키고 죽이려고 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태로 있다가 죽겠다 싶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은 박해를 받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에게서 왜 박해를 받았느냐? 결국에는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박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바울은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할례, 그게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율법주의에 물든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누룩,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 베어버리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누룩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할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뭘 베어버리라고 그래요? 우리 남자의 표피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이 주요 부분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진짜 베어버려야 될 것은 그런 할례를 통해서 우리 신체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베어버리고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은밀하게 퍼지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신앙은 점점 변질되고 무기력해지다가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5번째 주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복음과 율법주의 사이에 생긴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 1절에서 나눈 핵심이 뭐였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율법이라든지 육체라든지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함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죠? 내 자유인데 어때?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성숙한 사람, 진짜 자유는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받아서 종노릇해라. 종으로부터 지금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정욕을 채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죄져도 된다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욕을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육체로 죄지을 기회를 삼지 않을 자유입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아니야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라면 좀 미워 죽겠는데 내가 그 미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율법과 연결을 시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 조항 이것저것 지킨다고 해서 사랑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형편이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물고 뜯고 이러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될 때 사랑을 버리면 사랑이 없어진 자리에 남는 것은 서로 물고 뜯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에서도요,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 하겠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형태가 바뀌지만 그 힘을 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이 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자랑으로 삼아왔던 그러한 것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힘이 가해지게 될 때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힘이 조금만 약해지면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저절로 성자가 되고 천사처럼 될 거야?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금방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도 잠깐 영적인 긴장을 풀면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